아멘. 오늘 제목이 현장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다 줬어요. 복음을 다 줬는데 이 복음이 개인화, 다시 한번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많은 문제들, 이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객관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난 사건이 나에게 과연 문제가 왔을 때도 내 문제가 끝났느냐로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일이 이게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는데 분명히 2000년 전에 끝내놨고 또 그 이전에 구약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이 다 끝낸 것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증인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제대로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복음이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 사건 속에서 올바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이 사실이 그대로 증거된다면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에 빠집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또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 또 그리고 미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바울 팀들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늘 얘기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기도가 바로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도 다 끝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그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고 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가 되어지면 자,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평상시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감사가 되어야 돼. 감사. 우리가 이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져야 감사하면서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져야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 내가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느냐?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 사건도 안 생기고 내가 그냥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 나는
나만의 기도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를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나만의 그런 시스템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문제가 와도 그 기도를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다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물리학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이 물체에다가 적당한 온도와 압력을 가하면은 그것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계점을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에 얼음이 녹는 것, 얼음이 녹을 때 온도가 있거든요. 온도. 그리고 물이 끓을 때도 온도가 있어요. 온도. 저 산에 올라가면 물 끓는 온도가 이 평지에 있을 때하고 틀려요. 그런 것처럼 이 액체인 물이 기체로 바뀌는 데에는 액체는 형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기체로 바뀌는 데는 적당한 온도와 압력이 가해져야만이 그것이 바뀌어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런 임계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24시 기도를 늘 유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 기도가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전의 상태들이 나에게 과연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막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또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에 선행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느냐를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늘 얘기하지만 나 아닌 나가 발견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나,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나를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또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현장,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돼서 그동안 봤던 그 문제와 사건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물에 대한 관점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 이게 바뀌게 됩니다. 뭐가 되면? 기도가 되어지면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자, 이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늘 얘기하듯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리고 다 끝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깊이 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속으로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라도 끌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어디까지 도달하기까지? 이 임계점에,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이게 의도적으로 되어져야 돼. 의도적으로. 평상시에 안 된 사람은 될까요? 갑자기? 안 됩니다. 평상시에 이게 안 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데 오긴 오는데 어떤 식으로? 뭐 하나의 일부분의 은사로, 방언으로,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일부분의
은사로 오긴 옵니다만 그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도가 되어지는 이 속에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감사가 다시 새롭게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속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리고 야,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서밋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서밋은, 세상 서밋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 서밋은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서밋은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출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끝내놓은 거기 때문에, 끝내놓은 것을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서밋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셉 노예를 가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누명을 씌우고 자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장관이 있는 감옥 속에 있었어도 그런 상관이 없었어요. 왜? 이 영적인 서밋을 누렸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 그리고 영적인 서밋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사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바울과 이 신라 일행들은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찾았냐면, 맨 처음에 들어가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향하여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맨 처음 찾은 것이 뭐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 기도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하여 라고 기도처를 찾다가, 그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 그 빌립보 성에 있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하여튼 그 플랫폼에 모이는 그 여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같이 나눠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고, 요구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누리고 있을 때,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의 치유의 역사. 바울은 이 현장을 어디를 들어갔냐면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온 16장, 그리고 19장을 들어갔어요. 현장을 들어갔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13장의 현장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술사에게 잡혀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총독이, 한 지방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마술사에게 끌려다니면서 그에게 좌지우지 되고 있는 그 현장을 들어갔고, 13장에는 오늘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그 이익을 주는, 주인들이 아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뭐 경제를 착취하는 걸 앵벌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현장, 귀신, 이 마술사. 그리고 19장에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우상 신전을 섬기는 그런 현장. 어찌 보면 이게 꼭 우리 경주와 똑같아요. 경주에도 제가 아침마다 백률사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 올라가다 보면 그 백률사 거기 입구가 주차장에 있고 한 50m만 가면 그 돌로 만든 큰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사면이 다 부처를 만들어놨어요. 사면이. 근데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뭘 그렇게 열심히 비는지 와가지고 막 빌고, 또 이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좌대도 만들어 놔가지고,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절하는구나.
아주 확실하다. 확실해. 부처가 눈에 뵈니까 당장 돌덩어리지만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다 저 황리단길을 또 보니까 과거에는 거기에 그 무속인 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별로 없이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와서 호기심을 느끼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타로. 그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주 신식으로 깨끗하게 치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생겼고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그런 속에 많이 우리 경주가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갈수록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도대체 흑암을 사단을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영적인 힘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 루디아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저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 그래, 구원의 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이 뭐죠? 구원의 길이라고 그게 뭐냐고 탁 물어보면 막상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뭐 선지자, 제사장, 왕, 뭐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로 나올 것이. 쉽게 얘기를 우리 사람들이 만나게 해줘야 될 텐데 저번에 그 천북 공단에 올라가서 김경원 집사 그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이 두 번째 생일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생일.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첫 번째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나는 생일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두 번째 생일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생일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이 신분이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영접했다고 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뭔지를 이 모양 저 모양 그 백열사에 있는 그 부처 네 면이 양쪽이 돌아가면서 부처가 동서남북 부처가 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입체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요. 확신. 사단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뭐냐? 바로 이 생명 확신을 건드려요. 구원의 확신. 바울이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을 했는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14권의 서신을 쓴 그 서신서 맨 서두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준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에서 늘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영접할 때만 한 번만 단순히 써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매번 만날 때마다 양육시킬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훈련을 계속 시킬 때마다 이 구원이 생명이 계속 나와야 돼. 계속 반복해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구원을 그냥 1과 구원 2과 뭐 봉사 3과 헌신 4과 뭐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구원이 자꾸 희박해지고 이 희박해진 확신이 없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사단이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과거의 나, 과거의 상처에 잡혔던 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쩌지 못하는 나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에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일과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그 일과 사건과 문제를 임마누엘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와중에서 성령의 인도는 받지 못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감격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 자, 오늘 이 현장, 바울이 이 13장 16장 19장의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누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을 열었다 그래. 마음을 열어. 여호와께서 그 루디아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다락방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장에 들어가서 일꾼이 없으면 일꾼을 찾아야 되고, 일꾼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 조직 속에 있다면 조직 속에 있는 일꾼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지역을 바꾸는 작업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돼. 현장, 일꾼, 메시지. 그런데 다락방은 현장을 뛰면서 나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파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급 효과가 큰 것이지, 만일 이것을 집에 앉아서 이걸 연구하고 주석을 보면서 연구해서 만드는 교재였다면 그거는 단순히 지식 전달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뛰면서 몸소 그 안창마을 그 무당골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무속 있는 곳에 찾아가고 정신병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답을 던졌더니 그 가운데서 일꾼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현장을, 우리 나름대로의 현장을 가져야 돼. 우리 나름대로 현장. 특별히 병원은 오는 환자들을 보고 우리는 현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각자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 가족들이나 그리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 통해서 현장을 분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장은 누구냐? 나야. 나를 정확하게 보면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의 현장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밖으로 뛰어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밖으로. 자,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치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치유?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속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치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마음의 상처, 아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가 건드리는 것이냐? 사단이 건드리는 거. 그거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그놈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깊이 누려서 현장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옛 것들을 가지고 그 뿌리 깊이 내린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속수무책이. 그러면 현장에서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기도 되어지는 비밀 속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와서 현장을 보면서 바울은 현장에 얼마나 이게 불신자들이 또 그리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여기에 붙잡혀 가지고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가 현장에 들어가면은 현장이 치유가 되고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뛰느냐? 아주 중요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17장, 18장, 19장에 보니까 회당으로 간다. 회당.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지, 교회. 그렇죠? 교회.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가말렐 문화에서 내가 수학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말렐 문화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을 놓고 이 율법을 가리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랍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사람이 어째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느냐. 이게 문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전환점이, 인생 전환점이 시작되는데, 바울은 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이전에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켰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하나라도 안 지키면 뭐가 되죠? 저주가 와요. 저주. 다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철저하게 지켰던, 문자로만 지켰던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나의 의였다. 나의 의, 자기 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지키고 그를 준수했던 것, 그걸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복음을 모르면.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이 왜 여기 회당에 들어갔느냐? 이 안에는 자기와 똑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이 안에서 뭘 하죠?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이 회당이 왜 이런 회당이 생겼죠? 회당은 10명의 가장들이 있으면 회당의 구성 요소가 생깁니다. 10명의 가장. 그러면 10명의 가장이면 그 밑에 자녀들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그럼 10명이면 꽤 된단 말이에요. 그 구성원들이. 한 5, 60명 되겠죠. 그죠? 적게 잡아도 10명이면. 그런 가정의 10가정의 그 가족 가부장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것이 회당인데, 이 회당이 당시에 바벨론의 성전에, 그 바벨론으로 침공을 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양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부터,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회당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그곳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지나가는 같은 동족의 나그네들이 있으면 그곳에 와서 쉬기도 하고, 쉼터. 그곳에서 가벼운 건 재판도 하고, 재판.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띈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에 바울이 들어간 이유는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잘 준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선민의식에 빠진 그들을 고치려고 거길 들어간 겁니다. 이 율법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해요. 너는 왜 그거 안 했냐? 나는 했는데 왜 그거 못하냐? 라고 정죄하게 돼요. 사람들의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 가고 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됩니다. 문제 사건을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알아요. 율법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의,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로마서 1장에도 보면 1장 1절 보면은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그죠? 종.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다른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런 고백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구약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종.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들었을 때는 남의 집에 가정부도 가고 머슴으로도 갔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히브리인들이 종을 삼는데 어떤 경우에 종을 삼냐면 외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또 자기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재산을 다 탕진해 갖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부잣집에 들어와서 종이 된 종들이 있어요. 그건 같은 민족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 종들이 와서 생활하고 7년이 되면 놔줘라, 풀어줘라. 근데 풀림을 받은 이 종이 집으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냥 나는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빚도 다 여기서 일하면서 다 갚았고 그리고 이 종된 이 생활하는 속에서 내가 여기서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낳고 했는데 그 주인이 나를 너무나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를 형제와 같이 가족과 같이 대해줬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7년 후에 자유를 줬는데도 안 가요. 안 가. 그럼 나는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 성문에 가갖고 성문의 문설주에다가 그 종의 귀를 갖다 딱 대고 거기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구멍 뚫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종은 이제 구멍을 뚫었다는 말은 그 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 그 집안의 한 구성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안에. 그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귀 뚫린 종이라고 그래. 귀 뚫린 종.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 때문에 이 종들이 자유를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 그 처자식들 같이 남아서 그 집에 영원히 그 집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지가 멋대로 율법의 최고 고수라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을 종이라 그래요. 종.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정한 헌신이 시작됩니다. 우리 병원이 가장 특징이 하나 뭐냐면 두 분 원장님이 직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상황 속에도 전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갔던 그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생활해 보다가 여기를 생각하면 여기가 좋구나. 그걸 느껴요. 저도 여기 병원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이 오너를 모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밖으로 나간 그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종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드린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 밑에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일꾼이 따라 붙는 겁니다.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 하는 사람이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온 근로자, 또 해외에서 우리 나라에 공부하러 온 이 유학생, 근로자 많이 있습니다. 또 이들의 또 자녀들, 또 여기 와서 나온 또 TCK들, 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자원에서 복음을 알고 온 종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서밋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가지고 이 세상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 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이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뭐에 끌려서? 돈에 끌려서, 성공에 코가 매여서. 여러분, 소를 끌고 갈 때는 소에다가 뭘 매죠? 콧뚜레를 뚫습니다. 콧뚜레. 그리고 또 고리를 매요. 그러면 끌려와. 왜? 아프니까. 이들은 사단이 쳐놓은 그물, 돈, 성공, 그리고 여기 와서 조금 자기네 나라보다 나은 곳에 와서 교육받아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새마을학과에 입학합니다. 자, 그들을 이렇게 와서 이들이 공부하고 이들이 와서 성공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들을 여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올무에 붙잡혀서 온 이들을 우리는 자원하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참 자원하고 자기 인생을 어디에 들여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TCK들 뭣도 모르고 부모 따라서 여기 와서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애들 엄청나게 많고, 정체성도 모르고 불법 체류자들 여기 와가지고 가능하면 안 돌아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에 들어가보니까 그런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로 봐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이 현장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이걸 누리면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에 더 큰 현장, 회당, 교회, 지금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교회가 기존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모르고 전부 다른 것을 하고, 그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마음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현장의 응답을 누린 이 바울처럼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해서 이들을 치유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가장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인 교회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